백종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식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가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식당이 잘 안 되는 곳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식당 경영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운데 한 돈가스 집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아주 성실하게 정말 음식을 너무나 잘 만드는 그 식당 주인을 만났는데 그를 잘 띄워줘서 그분 식당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고 또 TV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한 다른 골목 식당을 갔는데 똑같이 돈가스를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만듭니다.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가 된 돈가스집 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그에게 충고를 듣는데 그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해야지 손님들의 입이 즐겁습니다. 요리사가 땀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음식을 만들어야만 손님들의 입은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두세 배로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주방에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본인의 휴가를 다 그곳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예배 봉사자들, 우리 찬양대들, 휴가로 떠난 사역자들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고 메꾸기 위해서 몇 배로 봉사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로 비워져 있는 자리를 채우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수고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를 채우신 것만으로도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힘을 얻고 예배 봉사자들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심 속 그리스도인 5번째 섬김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돈가스집 그 사장님의 경영 철학은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섬김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고단할 때 손님들의 입은 즐거울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 목회 선배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충고를 주셨습니다. 교회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그 가운데 목사는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소대장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영혼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전우도 잃을 수 있다. 성도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라도 빼앗길 수 있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충고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저희가 입는 양복을 저희들은 목회자들의 작업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복은 공적인 자리, 격식과 예의를 차리는 자리에서 입는 옷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공적인 자리와 격식과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또 매주일 양복을 입고 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입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리가 늘 준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양복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 양복에 힘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쓰고 그 양복으로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들에게 양복은 목회 사역을 위한 작업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을 공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단정한 양복을 입고 와야지요. 저는 주일날 옷는 이 양복은 항상 준비되고 세탁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성도들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 양복에는 사람의 냄새가 배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입는 양복에는 교회 곳곳을 스쳐 지나가며 그곳에 있는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양복으로 멋을 부리거나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양복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죠. 소방관이 불을 끄고 이제 간신히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옷을 한번 보십시오. 불을 끄고 온 그 옷은 헐고 타고 찢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입는 이 옷, 정말 소방관들이 이 옷을 멋으로 입겠습니까? 제 아들은 소방관이 지나가면 저 옷 자기 입고 싶다고 매번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방관들이 이 옷을 멋있으라 입겠습니까? 불을 끄고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소방관들의 옷입니다. 사진처럼 소방관들의 옷은 자신들의 모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찢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옷엔 진정한 섬김과 희생과 수고의 모습이 흔적처럼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섬김도 우리의 영적인 옷 가운데 이런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과 같다면 그 안의 섬김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섬김과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도 소방관이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명을 다해 던지는 그 목숨과 생명과 같은 것이 여러분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섬김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섬김을 하며 어떤 보상을 얻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 속에 섬겨야 한다면, 섬기는 자로 선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거는 섬김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김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무슨 보상을 해주실까?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설교.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뒤져봐도 섬기고 희생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조건을 걸고 거래하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보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섬김, 참된 헌신을 예수님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영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섬김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최초의 범죄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범죄로부터 우리 인간이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단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거짓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짓 유혹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교만한 마음을 실행시키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21장 5절,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낮은 자로 오시려고 하십니다. 내려오시려고 합니다. 제자의 발을 닦이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겸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 선악과의 유혹으로 우리 인간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기 위함입니다.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고 겸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영적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 가운데 봉사하고 섬김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거래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섬김의 신앙을 살면 우린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에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잠시 후 소프라노 이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이 광고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바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남편들 희생해야지요. 오늘 6여전도에 음식 바자회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 시절에 설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근데 그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흉도 보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 때로는 꾸중도 제가 설교단에서 우리 임원들을 향해서 그래도 그들은 지도자니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많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회장이랑 단둘이 있는데 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설교할 때 너희들 흉을 너무 많이 보지,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되게 감동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설교 가운데 흉을 듣게 되던, 꾸중을 듣게 되던, 나쁜 얘기를 듣게 되던 저희는 그 설교 가운데 나오면 그런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청년부 설교하면 그 회장만 안 웃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나왔던 사진 하나인데요. 저 밑에 깔려 있는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이름을 꼭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나하람 선생님이신데 그 위에 애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 하나가 망가지니까 학생들이 모두 신나합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내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다면 그만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수고하고 섬겨서 때로는 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섬김은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세상이 변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의 연습은 무엇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에서 성적이 중간쯤 되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문학, 철학과 문학과 사회학 또는 순수과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이런 학과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과의 중간쯤 성적을 가진 친구들은 꼴등하는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과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출세하기도 힘들어서 그 과에 1, 2, 3등 정도만 교수가 되고 그 과의 공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다른 공부합니다. 그러니 중간쯤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그 과에 애정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학생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마치고 본인은 다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한국교회에게는 반에서 손꼽을 만한 그 학생들만을 인정하는 학교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쯤 성적을 가진 아이들은 그 아이들도 나름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봤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1, 2부에는 중간 정도 한 20등, 30등이라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반엔 30명밖에 없다고. 그럼 30등이면 꼴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10등, 20등입니다. 중간을 하던 꼴등을 하던 한국 교육은 다 똑같이 치부합니다. 그러니 중간쯤 있는 친구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엘리트가 되기 위한 신앙의 행위라면 어찌 교회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엘리트는 저와 같은 위임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이죠. 제가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 섬긴다. 장로, 권사, 집사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봉사와 섬김이 되겠습니까? 저와 같은 위임 목사가 거짓된 섬김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임 목사가 되려면 성도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데 더 높은 곳에 출세하려고 잘 나가는 선배 목사의 줄을 잡고 끈을 잡고 백을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모시고 교인들을 잘 돌보는 섬김을 보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출세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거짓 섬김을 보인다면 그 목사는 사꾼입니다. 성도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이 되고자 누구 라인을 붙잡고 누구의 끈을 잡고 그분이 있는, 그 장로가 있는, 그 권사가 있는, 그 집사가 있는 부서에서 일해야겠다. 그러면 직분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 직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연동교회에서 위임 목사인 제 라인, 제 끈, 제 백을 가지고 직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연동교회 올 때 하늘의 끈 붙잡고 왔습니다. 주님의 백 붙들고 왔습니다. 저 붙들려면 똑같이 하늘의 끈 붙드십시오. 대신에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수많은, 그리고 대다수의 평범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통의 익명의 평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섬김을 보여준다면 그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 연단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예배 봉사자로 섬김을 요청받으시면 만사 제쳐두고 그달의 예배 봉사자를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예배 봉사의 섬김을 다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문제 삼고 직분자들을 탓하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배자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섬김을 여러분 거절하시면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직분자가 아닌 보통의 평범한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처럼 잘 모시고 싶으시면 예배 봉사자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형님이십니다. 김호길 포항공대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학문적으로는 세계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분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길 총장님은 한국 대학 교육을 살리겠다는 그 애국심과 책임감으로 벌판에 세워져 있는 포항공대 초대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더불어 이분은 학원 선교에도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더 오래 총장으로 역임하셨으면 포항공대에 좀 더 학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별세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과 발야구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돌아가셨습니다. 94년도에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받았습니다. 이 유명하고 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과 발야구 하다가 죽을 수 있는가? 좋은 호텔에서 대학 관계자들과 회식하는 중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국가의 교육부 고관들과 골프를 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 친선 체육대회 때 학생들과 발야구를 하던 중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야, 그런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저는 이 김호길 총장님이 그렇게 별세하신 것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신을 버리고 학생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공을 차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김호길 총장님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에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공대가,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지금 이 포항공대가 한국에서 세계에서 좋은 대학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 김호길 총장님의 섬김과 겸손과 희생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혹여 사역 중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당회하다가 무슨 대접받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보다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과 축구하고 아이들과 물놀이 하다가 부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라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전 예배에서는 아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중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섬김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을 연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의 연습은 참견받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견받기를 인정하라. 여러분, 기도를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참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끌고 내일은 이렇게 살게 하겠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그 계획에 우리의 기도에 방해를 받으시고 참견을 받으셔서 그래 너의 뜻대로 해줄게.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참견 받으시겠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의 기도 내가 들어줄게. 내가 계획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방해받고 참견받을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참견받는 훈련을 통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견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각 직분자가 되어도 여러분 각 부서의 회장과 부장이 되어도 교회 안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많은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대화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견받아야 하고 함께 일하는 신앙의 동료로부터 참견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조언을 듣고 함께 사역하고자 대화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섬김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산속이나 마을 외진 곳에 있지 아니하고 시장 한가운데 종로 한복판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듣고 속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 먼 곳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이 시장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우리 연동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견받아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 세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기업처럼 물려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단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세습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헌금 많이 걷어서 돈 많은 거 자랑하려고 복지재단 세우고 그것으로 복지하는 것으로 그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구제봉사 많이 해서 사진 많이 찍는 것으로 교회가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한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섬김은 참견받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세상이 외치면, 교회가 더 높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상을 추구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외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외침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변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과 세상의 참견받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일제시대 군부 독재 시절에 세상 소리에 응답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교회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견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참견받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에서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 자신의 시간, 나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겠다는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또 우리에게 더 높은 영적인 이상을 추구하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참견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응답에 바로 응답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 되고 싶으십니까?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참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의 훈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신앙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참된 겸손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했다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섬김과 희생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 주님과 우리에게 더 높은 신앙과 영적인 이상의 삶을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언제든 참견받고 그들을 경청하며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훈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